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곧 복음의 언어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언어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계성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해야 될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이 성찬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연결해서 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는 전달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시간을 초월한 계성의 언어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떡을 떼어 주시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박해 속에서 떡을 떼며 나누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함께 죽음을 앞두고 떡을 나누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모습으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성찬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여기는 너희라고 복수로 나와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며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요한아 이는 너 요한을 위한 내 몸이다. 저를 바라보시며 이 목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 찢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몸 찢어주셔서 나눠주신 주님의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씻기신 몸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신 복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에 이 떡을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사랑의 언어를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은 용서의 언어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시면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 곧 용서와 화해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오고 가는 세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왜 새 언약일까요? 구약의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조건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앞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울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죄 없다 하신 줄 믿습니다. 곧 성찬의 잔은 이런 용서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든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용서의 언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교우들을 바라볼 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의 잔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언약의 피가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용서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받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성찬은 기억의 언어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두 번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헬라 원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한 어떤 회상이나 추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불러와서 지금 내 삶의 현실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기념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이것이 미래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기념되어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그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과 확신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이 약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합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 감격, 처음 죄 용서받았을 때의 그 감동, 감당할 수 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 찬양했고 말씀이 좋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처음 사랑이 없는 분은
오늘 주님 이 성찬이 그 첫사랑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처음 바라보던 그 마음,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그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는 성찬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찬은 선포의 언어입니다. 오늘 2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복음을 선포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선포의 언어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성찬이 담고 있는 선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과거에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내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언제요? 그가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인사를 끝냅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이니라는 표현입니다. 성찬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말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받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